예,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2022년도와 2023년도가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이 인사가 가장 적절한 인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인사를 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교회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지요.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제아의 종소리를 듣겠다고 모여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정동진을 찾아서 출발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런 송구영신 예배의 전통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한국 전통의 예배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기원을 살펴보면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만든 사람들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재미있죠? 1885년 12월 31일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함께 그 밤에 모여서 제야 기도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선교지에 들어와서 첫 해를 보냈는데 이분들이 어떤 기도를 마지막 날 드렸을까요? 자신들의 건강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가족들의 안위를 위한 기도였을까요? 아니면 물질의 복을 위한 기도였을까요? 이들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년에는 예수 믿는 사람 딱 한 사람만이라도 생기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였어요. 이들의 기도는 너무 절박한 기도였어요. 정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모든 것 내려놓고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애써서 수고해서 몇 달이 지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그 밤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올 한 해가 다가도록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딱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로 그날 밤을 그렇게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1886년 7월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드디어 응답하셨어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었던 알렌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알렌의 한국어 교사를 맡고 있었던 노춘경이라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의 첫 세례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선교사님들은 그 해에 또 밤에 12월 31일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또 기도했습니다. 내년에는 조선에 더 많은 기독교인이 생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7명의 세례 교인이 생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예배당을 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장로교회의 모교회인 세문안교회가 섰고 감리교회의 모교회인 정동제일교회가 이 해에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마지막 날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그 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왔고, 송구 영신 예배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그리고 새해를 여는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뜨겁게 기도했더니,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했더니 결국 그 한 해를 마칠 때에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나아가는데, 우리가 마음 다해서 또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정말 살아있는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솟구치십니까? 아니면
근심과 염려가 여전하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십니까? 사실 2022년도와 2023년도가 뭔 그리 차이가 나겠습니까? 달력 한 장 찢어내면 어제, 오늘 뭐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이 특별한 날이 될 수 있고 이 시점이 특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전 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을 끊어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일 왜 끊어버리라고 할까요? 좋은 일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지요. 겪었던 나쁜 일, 또 옛날에 저질렀던 실수와 후회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것에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그래서 내 백성이 마시게 하겠다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날을 찬양해라, 그런 날을 찬양할 날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강을 여시고 길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물려가면서 우리가 그 마음에 좀 기대를 가졌죠. 이제는 우리 상황이 확연히 달라질 거야. 우리의 경제가 활짝 꼽힐 거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의 터가 굉장히 이제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를 했는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녹록치가 않죠. 정말 눈물 나고 땀 나고 정말 피땀 흘려야지 겨우겨우 꾸려나갈 수 있는 매일이었어요. 실수도 했고요, 또 좌절도 했고요. 제가 축복 기도를 미리 해드렸지 않습니까? 한 70여 가정 제가 미리 만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아주 절박한 기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이 기도 붙잡고 새벽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절박한 심령이 생겼습니다. 2022년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미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갖습니다. 왜요? 새해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또 길을 내실 것이고 강을 내실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2023년도에 꼭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준비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 시작.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생명을 건 예배. 시작. 생명을 건 예배. 세 번째는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시작.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해요. 하나님은 주시겠다, 강을 내시겠다, 길을 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신앙인의 기본,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갖춰야 돼요.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런데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드렸던 그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네셀이 2번은 슬픔의 장소로 등장하고요, 1번은 기쁨의 장소, 승리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같지만, 어제와 똑같은 삶의 자리 같지만, 한 번은 슬픔이 될 수 있고요, 한 번은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우리가 2022년도 슬픔의 한 해였다면 2023년도 똑같은 한 해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한 해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귀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슬픔의 장소였던 에베네셀, 사무엘 5장 1절에 나옵니다. 왜 이 장소가 슬픔의 장소였는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 에벤에셀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장소였어요. 전쟁에서 패배하고 처참하게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빼앗긴 장소가 바로 이 에베네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을까요? 영적으로 교만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우상에게 한눈 팔았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도 버리세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사무엘상 7장에서 나오는 에베네셀은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그러나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저주를 부으셔서 도대체 블레셋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았어요. 이 사무엘이 아주 혼란스럽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정말 미래가 없는, 정말 답답하게 그지없는 이 이스라엘을 떠안게 된 거예요. 이 사무엘이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고합니다. 알립니다.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라는 장소에 다 모여라 하고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 모았을까요? 그곳에서 우리 회개하자. 그곳에서 우리 예배하자. 그곳에서 우리 기도하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3가지 우리 제대로 해보자고. 우리 그거 제대로 못했잖아. 우리 그거 제대로 해보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자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선언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초청한 사무엘이 한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이방신 우상에게 빼앗겼던 너희의 마음 이제는 하나님께 돌려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비하고 섬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는 첫 번째 길이었어요. 회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정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섰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 살면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 마음을 드렸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마음을 돌리기로 회개한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셔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저 녀석들이 왜 모여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저러면 안 되지. 저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저희들을 싹 몰살시켜버리자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가지고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두려웠어요. 성경 9절에 보니까 두려웠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두려워했지만 이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이전 같았으면 사방팔방 도망가고 난리를 쳤을 텐데 그들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배드리러 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가.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 태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신앙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보자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긴박한 순간에 사무엘 선지자는 양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블레셋이 코앞에 와 있는데 이런 긴박하고 위태위태한 그 때에 사무엘 선지자 뭐 했다고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어린 양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바로 이 부르짖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고 오랫동안 손 내밀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손을 내밀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버리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그 시간에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물꼬가 바로 그 자리에서 터진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응답의 이야기는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드린 예배, 그 예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천둥을 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안 들이고 블레셋을 전멸시켜버린 줄 믿습니다. 예배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기도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드디어 강력한 오른손을 펼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생수를 내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왜 답답하십니까? 다시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왜 나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펼치시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고백을 드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생명 걸고 예배 드려 보셨습니까? 그 예배를 드려야죠. 정말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게 없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살아 역사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깨어서 주님 앞에 서시는 귀한 능력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실패했던 에베네셀이 이제는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뀌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2022년이 이제는 승리의 2023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꼭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서 이렇게 했더니 그 이후부터는 사무엘이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지는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돌보셨어요. 길을 내셨어요. 이후에는 전심으로 예배드렸어요. 이후에는 전심으로 생명 걸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이제는 그 이후에는 부르짖으면서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년에 얘기하는 그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회개하고 예배, 생명 다해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극명하게 바꾸시고 뒤집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날을 승리로 시작하기 원한다면 정말 이 시간 이 자리가 미스바에 모였던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보지 못했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고 이리저리 다니고 이리저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무시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마음 돌이켜야 돼요. 그 마음 돌이켜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돌이켜야 돼요. 진심 어린 참된 회개,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꼭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드리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목숨 걸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요, 힘들어. 하지만 그 힘든 것을 하나님 보고 계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든 예배 드린 그 너를 축복하고 말 거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예배 사모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자리 우리 사모함으로 지킵시다. 그 예배 자리 하나님 보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지키십시오.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사모하십시오. 목청 터지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목에서 피가 나게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의 제목 들을 때마다 보면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기도 제목들이에요. 그 기도 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 부르짖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꼭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새 일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겠대요. 평생에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게 하시겠대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하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지켜야 될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당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언약 밤낮으로 묵상하래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지켜서 살으래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내 평생에 의지하고 그 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도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는 한 해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렇죠? 세 가지. 첫 번째,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것. 그런데 그냥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드린다고요? 어떤 어려움, 어떤 죽음의 상황이 와도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것,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제가 정답을 다 알려드렸어요. 복 받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아는 거였죠.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2023년 정답을 알았으니, 정답을 알면서도 시험 잘 못 보면 바보예요, 바보. 정답을 알았으니 그것을 붙잡고 지혜롭게 정말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받은 그 결심서 있죠, 결심서. 예. 여러분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은 지금 펜으로 기록하시고, 펜이 없으신 분은 나가실 때에 밖에 있는 펜을 사용해서 꼭 체크하시고 이름 쓰시고 그리고 제출하시고 나가시기를 바래요. 우리 한 가지씩 읽어가면서 우리 설교 들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결심합시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나하나 읽으면서 거기에 표시하시기 바래요. 정말 피 맺힌 마음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시작. 진심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은 거기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자, 우리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주일 성수는 축복의 원리로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거기다 또 표시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 3번 같이 봅니다. 시작.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정직한 11조.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요 성화 예배 성서 아카데미 제자 훈련을 통해 내적 성숙에 힘쓰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1회 이상 통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죠?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자, 표시하시고 축복받는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자, 5번입니다. 5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년에 한 번은 전도대와 중보 기도회 팀에서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또
영혼 구원하는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자, 우리 6번으로 넘어갑니다. 6번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위하여 전도 활동에 동참하며 한 사람 이상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여기는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이름을 써주세요.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 7번으로 넘어갑니다. 7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속회와 선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하며 맡겨진 직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헌신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 됩시다. 거기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8번 같이 읽습니다. 한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생명처럼 지키며 말과 행동, 태도로 공동체를 해치는 어떤 일도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생명처럼 지키겠습니다. 우리 거기에도 동그라미 표시하시고 그렇게 각오합시다. 자, 우리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인 1사에게 동참하여 교회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된 사명을 다하며 덕이 되는 생활을 힘써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저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고백하셨죠? 자, 고백했으니 우리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같이 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모으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심이지 못했던 나의 나태함과 나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야 되는데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세상을 방황했던 나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 마음 정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 걸고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나에게 너무 큰 기도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 헤매이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서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응답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복으로 우리를 휩싸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 결심서에 심한 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 달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새 날을 시작하며 새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물꼬를 트는 그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했던 것이 회개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들,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하고 받을 마음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작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신실한 믿음 있는 마음으로 다시 돌려 세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전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한눈 팔았던 그 마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주님 중심의 신앙으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고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고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 결심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2022년도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을 세상인데 하나님, 우리가 곤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녹록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개경하게 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숨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휘청휘청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다시 한번 고쳐잡아 세워주시고 아버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나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를 너무 많이 쉬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둥 만둥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주님께 복받기를 고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 방법이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며 부르짖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꼭 받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통독하며 주의 말씀을 기록하며 주의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볼 때마다 물송이처럼 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의 문제의 해법을 발견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그 생명을 붙잡고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는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오니 이스라엘 미스바에서 주님의 손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를 터쳤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꽉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막혔던
막았던 것들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고 하나님의 길을 내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 이곳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심령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2023년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답답했던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가라고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생수를 터쳐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통하여 복을 시작하시고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그 복이 그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2022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새날을 준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2023년도가 닫힐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감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경험의 역사들 간증들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2023년 새해에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실 귀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